단잠을 깨워 거룩한 초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들의 간구 하늘의 상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칼과 기근입니다마는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합독했습니다마는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가들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아멘. 이 가뭄의 이 가련한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위에서 보니 그 애통과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장을 넘겨서 22절. 이런 가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방인의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가뭄의 열쇠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앙망한다. 우리가 이 새벽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뚫고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 열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결핍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고통들, 칼과 기근과 온역이 나오죠. 이 많은 인생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우리들의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이 7절부터는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가 9절까지 나오는데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음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고통 중에서 예레미야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어디에 세워야 될 것이냐? 내 행동, 내 삶에 세워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이름에 세워야 될 것이냐? 여기 복음이 나오죠. 우리는 내 자신의 내 믿음을 세운다면 언제나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위에 내 믿음을 세워라.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주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속죄의 이름입니다. 죄의 용서함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모든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속죄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리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축구 게임을 하면 양편에 11명씩 이렇게 경기장에 나와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팀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번호가 새겨졌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이다, 뭐 어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여러분의 이마에는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그럴 때 죄를 물을 수가 없고 그 죄의 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 7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에 많은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니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들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받은 게 아니다. 우리의 부르는 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셔요.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이 도망가죠.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특히 영들은 더 복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악신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할 자격을 얻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자, 8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에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어떤 절망, 어떤 인생의 위기에서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고난당한 때, 위기 때의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그래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기서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죄악이 많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찬송할 때 주님이 죄악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 12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고발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고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복음으로 전부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들의 모든 불리한 것을 유리한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그러지는 길을 사랑하여 죄로 가는 발을 멈추지 않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그러지는 길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발을 그치게 하는 회개의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고요.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 이 복음에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벌하리라. 그 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들에게는 벌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우리 한 무서운 말씀 1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수호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정말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이걸 전부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기도를 막아버리죠, 죄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막아진 기도를 뚫고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새벽 오신 여러분의 기도 하늘에 상달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 죄는 예배를 막아버립니다. 죄를 범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아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범죄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성전 대신 우리 예수님, 그 휘장 사이에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는 예배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모든 재앙은 십자가로 대신 담당하십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참 예레미야서 읽을 때 힘들죠. 이런 재앙을 계속 선포하니 얼마나 읽기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이런 재앙, 이런 저주를 받은 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속죄하시고 그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하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입니다. 뭐라고 그들은 말합니까? 야, 너희들이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 복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복음도 우리들에게 재앙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저주는 오지 않습니다. 그 재앙과 저주는 우리 예수님이 모두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하나냐,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 뭐가 다릅니까? 자,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의 선포는 거짓 평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실제적인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들은 죄의 악을 경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회개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저주를, 모든 벌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나갑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죄를 묻어버리지 않아요. 죄를 은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묻어버리죠. 죄악을 은폐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죄악을 드러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의 책망을 복음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우리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고린도 전서 후서 하셨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있는 죄악을 바울은 통렬하게 드러내 책망하잖아요. 야, 너희가 음행하지 않냐? 야, 너희가 분쟁하지 않냐? 탐심을 버리라. 드러내죠. 그리고 회개시킵니다. 그것이 복음과 거짓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음행죄 때문에 창에 찔리고 너희들이 분쟁하는 죄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너희들이 명예를 구하는 죄 때문에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그 모든 저주가 내려가지 않지만 이제 너희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당시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복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사죄의 선포는 하지만 회개의 촉구는 안 해요. 이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토록 책망하시는 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죄를 책망하여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선지자고 참된 종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로 인해 핍박을 받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로 인해 죽임까지 당하시죠.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다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과 이 복음의 결정적인 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죄를 버릴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거듭남과 성령입니다. 이것을 요한 1서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죄를 버릴 수 있다. 나는 회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레미야가 책망하는 모든 죄의 목 하나하나가 우리들 안에 들어있는 죄이지만 그런 죄를 버릴 수 있는 힘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를 버려 정결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십니다. 만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곳곳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심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신약 복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들로 변화받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너희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에스겔서에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나오는 모든 저주들, 오늘은 가뭄의 저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경제적인 저주, 메마름의 저주, 우리 예수님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생수가 공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죄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만 생수를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메마르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네가 마셨던 생수를 흘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내 입술에서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용납의 말, 부드러운 말로 생수를 흘려보내고 얼굴의 표정도 굳은 얼굴, 레이저가 나오는 그런 눈빛을 보내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이 얼굴 같은 그런 온유한 얼굴로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에게도 다가가라는 얘기고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사랑으로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자, 마지막에 중보기도 19절, 20절, 21절까지 마지막 중보기도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은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아까 우리 조상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언약의 기도,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죄악을 인정하는 회개 기도. 이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또 예수님의 기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능력의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는 더 들어주시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들의 기도로 이 나라가 안전하며 우리들의 자녀는 앞길이 열어지며 우리 교회는 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중보자 우리 예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수의 샘이 더 크게 터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앞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정결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온전히 버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먼지 같은 죄라도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흠과 티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형상 닮은 아름다운 신부들로 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게 이곳에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귀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와 간절한 소원으로 드리는 예물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간구 소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